예, 오늘 저희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48편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836페이지입니다. 시편 48편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8편 전체 말씀 중에서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저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자손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예, 오늘의 생명의 말씀, 성령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는 기도 잠시 함께 드리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생명과 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잘 발견할 수 있게 오늘 저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지혜가 저희의 지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그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세상 그 어디든 하나님이 계신 곳은요, 아름답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온산도 그렇습니다. 시온산이 아름다웠던 이유는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온산은 높고 거룩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시온산은요, 하나님이 택하셨고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 산이 거룩하다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시온산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아름다운 산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택하셨고 예배를 받으셨기 때문에 시온산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곳은요, 그곳이 어디든 아름답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희가 예배를 나누는 이곳도 하나님께서 시온산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은혜의 터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 터전이라는 말씀의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의 9절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예배 안에 하나님 안에 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보다 더 깊게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 다시 말해 정의를 우리의 삶 앞에서 펼쳐나가게 될 것인 것을 깨닫게 되고 또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줄여서 예배라고 합니다. 이 예배가 이루어지는 순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으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많은 인류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해 그들을 대표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셨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하시면 얼마나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구약의 말씀, 특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의 터전에 우리가 자리를 잡을 때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안에 거하게 하시면은요, 나의 앞길을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의,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앞에서 펼쳐 나가신다고 오늘 말씀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이러한 기도는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자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실 것을 고백하는 찬송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요, 성전에서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두 사람이라도 모일 때, 설령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있다면은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시편 기자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그것은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성전으로 삼으셔서 그 자리에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14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왔을 때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외적에게서 보호하십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보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둘째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그때부터 차츰차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두 번째 변화인 내면의 변화입니다. 그중 하나가 우리의 보호자, 다시 말해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주체의식이 하나님이 먼저 앞서게 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안에 있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게 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은요,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 곡조 있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행하실 것임을 알고 있기에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기도로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에는 하나도 허투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임재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그리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세상의 어떤 단어로도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의 새 생명을 얻는 큰 변화를 겪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은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와 닮았기 때문입니다. 나오는 언어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향기가 넘쳐 흐릅니다. 그리고 사는 그 삶의 한 흔적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묻어나오고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은요, 옆에 있는 주변 사람까지 함께 하나님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꽃은요, 가만히 있어도 그 향기가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향기가 퍼져나가는 절대 조건은요, 꽃이 활짝 피는 것입니다. 봉우리가 져 있으면 그 향기가 크게 퍼지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 봉우리가 펴게 하셨기에, 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손길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11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대표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판단하시니 시온산이 즐거워하며 유다의 마을이 기뻐합니다. 라고 말했죠. 이거 조금 그 현대식으로 읽었는데요. 여기에 담겨 있는 그 가장 깊은 뜻은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그 처한 상황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지혜로 판단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이 하나님께서 연주하시는 아름다운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발견해 나가야 할 고백의 단계를 거쳐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그 손길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오셨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가장 먼저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함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요, 고백으로, 찬양으로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그 고백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찬양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 은혜의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찬양을 받는 걸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손길에 하나하나 이끌림받아 나아갈 때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삶 그리고 찬양의 삶을 정말 진심으로 즐기며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 나누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볼 수 없으나 하나님은 나의 삶의 그 모든 것을 이미 예비하고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이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 나아갈 수 있게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에 나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